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사순절 동안 여러분 그 철로 역정 긴 여정을 잘 마치신 여러분들에게 수고의 또 박수를 드립니다. 완독하신 모든 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책은 마음먹으면 2시간이나 3시간 자리에 앉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천천히 읽어도 그렇게 다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읽는 시간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한 40일 이렇게 나눠서 읽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또 그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죠. 몸을 건강하게 한다든가 또 어떤 일을 준비한다든가 우리가 생각에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을 또 나눠서 할 것 같지만 끝까지 한다는 것은 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삶의 유혹을 이기시고 또 완독하신 분에게 또 완독의 기쁨뿐만 아니라 풍성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완독 못하셨다면은 또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 꼭 한번 완독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거기 보면 제목에 그 등장인물을 살펴보면은 거만, 거짓, 게으름, 또 겁쟁이, 건방, 또 경건, 경고, 경험, 고집, 그리고 기회주의경, 냉소, 능구렁이. 어떻게 보면 사람 이름이 아니죠. 사람이면 철수, 영희, 데이비드, 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름들이 어떻습니까? 다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 감정들, 또 우리의 행동의 어떤 모든 것들, 그걸 의인화한 거잖아요. 의인화해서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장소로 보면은 멸망의 도시, 낙담의 수렁, 그리고 좁은 문, 구원, 고난의 언덕, 그리고 아름다움 궁전, 평화, 지옥의 골짜기 등 그러한 장소들이 나와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인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대략 한번 추측으로 막 던져보세요. 몇 명일까요? 50명? 55명. 와, 물건 사람 55명. 자신 있게. 자, 조금 더 써보세요. 몇 명일까요? 70명. 70명 나왔습니다. 조금 더 써보세요. 자, 예? 100명. 예, 근접. 예. 너무 나갔어요. 94. 거의 근접했습니다. 몇 명일까요? 96명입니다. 96명. 여러분 모르셨죠?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인물이 96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장소는 27장소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그만큼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 거죠. 그것이 어떤 거요? 내 내면의 방해도 있지만 외부의 방해도 있죠. 내 내면의 감정, 게으름, 나태함, 여러 가지 많은 게으름, 방해의 어떤 요소들이 있죠. 그렇지만 또 외부적으로도 유혹도 있고 허영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절망도 있고 그런 외부의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룩한 성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거룩한 성에 도착한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은 자신의 힘이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길을 가면 갈수록 그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짐도 어떻게 벗겨집니까?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그가 거룩한 성에 도착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죠. 내가 살겠다 하는 순간 절망의 강물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비로소 거룩한 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이 풀어지는 죄사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강하게 하는 막 정말 나만의 어떤 그런 의지를 강하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경력을 쌓아가지고 막 스킬을 늘리고 능력을 배양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열매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 이후의 삶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며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또 거듭난다는 것, 또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그냥 아주 잘 정돈된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잠자는 일상에서 깨어나 새롭게 일상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갑자기 여기서 점핑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잠자고 있는 이 일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일상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이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니까 똑같은 삶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대한 각성,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는데 지난주에 우리 별이가 없었잖아요. 그 전에 몰랐는데 별이가 없으니까 아니 찬양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또 오늘도 최웅 목사님이 없어요. 그 전에 얘기했지만 자리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런 것처럼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달은 뒤에 그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깨어나는 겁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듯이 깨어나는 거죠. 우리는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는 그 패턴에 몸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반복되는 삶은 감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점점 사라집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밥을 먹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이러한 등등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새롭고 또 기대감이 있고 신선하고 그런데 반복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시야에서 사라져요. 내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웠던 일상은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지루하고 피곤한 일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회사 가는 것,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피곤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잠자는 일상에서 자꾸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일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살아나는 거죠. 매일 리셋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죽음을 의미해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세마포에 쌓여서 돌무덤 깊은 곳에 누이시고 거대한 돌문, 그 돌문 입구가 꽉 막히게 되는 거예요. 저기 여기 영상에 사진 이미지에도 있지만 아무런 빛이 없이 돌문으로 꽉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공유한 거 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또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뮤지컬인데 제가 딱 보면서 말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스펙타클한 뮤지컬. 제가 여러분 뮤지컬에 진짜 낙타 나오는 거 봤어요? 그 안에 진짜 말이 나오고 진짜 낙타와 양이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신기해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한 2시간 정도인데 오늘까지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닫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안 보시면 후회돼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뮤지컬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연출한 게 기가 막혀요. 와, 정말 감동이더라. 기가 막혀. 돌문이 막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팍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돌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 비어있는 저 돌문. 이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점입니다. 정점. 우리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지만 그건 죽음의 십자가예요. 그 믿음을 바라보면 죽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의 물리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큰 기적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 부활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부활이 나에겐 어떤 의미일까? 그냥 매년 돌아오는 교회적인 행사인가? 이벤트인가? 아니면 신화인가? 그냥 둘러댄 거짓인가? 이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전하고자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권위 있게 또 그 누구보다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두고 논리적으로 아주 정연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장. 첫 번째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나타나 보인 거짓이 아닌 분명한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냥 둘러대고 만들어낸 그런 가상이 아니라 분명한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15장 1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없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길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부활의 사건은 그냥 허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전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음을 통과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우리의 이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씨가 썩어져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부활도 썩어질 육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5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죽으면 다 썩어져 흙으로 한 줌의 재로 사라지잖아요. 세상의 물리적인, 화학적인, 세상의 과학적인 것으로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그 형상이 다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살아난다는 것. 믿기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육신을 지닌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되어 썩지 않는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 어떤 형상인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형상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예수를 믿었던 죽은 자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모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 창경궁 앞으로 이렇게 쭉 오는데 그 옆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에 이제 봄이 되었다고 아주 파릇파릇하게 잎들이 쫙 나와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봄이 되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파릇파릇 다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무것도 없던 다 먼지와 같이 사라졌던 그 육신들이 어느 순간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롭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전에 죽은 자나 앞으로 죽을 사람이나 주님이 오신 날에 죽지 않은 사람도 그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 변화된다는 게 우리로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되죠. 과학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그 앙상한 가지에 아주 잎이 봄이 되면 새롭게 피어나듯이 아 그렇겠구나. 그날에 그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은 어떤 상상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마지막 날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택받은 자다 이 말을 할 때에 나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전에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의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살아가는 건 똑같죠. 이 몸의 육신, 내가 먹는 것, 일상의 모든 것들은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운데에 내 안에 새로운 좌표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새로운 없던 좌표가 찍혀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한번 설명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에 다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형상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현재는 어떤 것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현재는 과거의 시간이 아니고 미래에 될 일이 아닌 지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입니다. 이것은 어떤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영원한 시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거기서 자각하고 깨어날 때에 하나님과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에너지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생각에 막 새로운 생각이 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살아야 되겠다는 힘이 생겨지고 열정이 일어나고 뭔가 내 속에 잠자고 있던 것들이 막 끌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창조, 영원한 현재가 일어나는 그 창조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중심에는 용서가 있어요. 용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 영어로 여러분들 용서가 뭐죠? forgiving이잖아요. forgiving.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의 현장. 그 창조자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forgiving 내어주는 자리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forgiving 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잠자는 자, 죽은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끝까지 허무한, 영원히 허무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forgiving, 영원한 생명, 화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복이 내려지는 현장이 바로 영원한 현재 용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정죄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현장이에요.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새 창조의 현장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를. 그리고 그 용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한 것들을 인해 막 묶여있던 그 쇠사슬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누구와 화해되지 않고 누구와 틀어졌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그냥 딱 얼어붙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화해로 말미암아 용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어떻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꽉 얼어붙은 우리의 삶, 무감각한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풀어지면서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자유함과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용서의 은혜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고백. 뭡니까?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밖에 나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고백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다스리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가 우리 삶에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원리.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은혜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기도예요. 예수의 기도. 예수의 기도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 걸어가면서 버스를 타더라도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용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일상에서 반복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놀랍게도 우리 안에 새 창조의 근육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의지도 약하고 이전에는 열정도 없었고 이전에는 할 수 없는 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영원한 현재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실망하고 애통했던 삶으로부터 자유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또 두려워하고 짓눌리고 초조하며 살아갔던 그 삶에서도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삶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실천하는 그 역동이 일어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누구도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오직 용서함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새 창조의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그 용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새로워진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헛된 욕심, 헛된 상상, 헛된 야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소중함과 신비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부활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잠자고 있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때에 보지 못했던 일상의 신비와 소중함에 눈을 뜨게 됩니다. 마침내 일상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또 새 창조의 삶을 또 경험하며 주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영원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